우리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베푸시는 은혜도 듬뿍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월 달도 오늘이 또 마지막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올 것 같아요. 아주 세월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연초는 빨리 가면 좋겠어. 더군다나 코로나 날씨가 추우면 더한다 어쩐다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따뜻한 봄이 되고, 또 백신도 지금 나와서 접종하고 있잖아요.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백신도 접종을 하고 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을 속히 종식하고 국민들의 생활도 안전하고 자유롭고, 또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 활동하는데도 전혀 문제 받지 않는 그러한 세월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읽은 본문의 말씀 갖고 네 손을 그곳에 얹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저는 제목은 네 손이거든요. 네 손 걸지 말고 내 손. 아셨죠? 내 손을 그곳에 얹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손을 그곳에,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곳에 이제는 얹겠습니다. 얹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올리겠다는 거,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얹는다 그러잖아요.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들 간에 인사할 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표시이고요. 오늘 18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많으니까 야 좋다 그런 물이 아니고 인생을 때로 위협하고 때로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지잖아요. 홍수 나면 좋죠? 아니래네. 그런 물을 많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사람이 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 많은 물,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많은 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무엇으로 건졌을까? 손을 펴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다. 이 다윗의 이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표시이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권능이고요, 삶의 위기에서 지켜주시는 손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픈 곳도 치료해 주시는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렇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렬하게 느낍니다. 제가 살면서 이 손과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체험,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좀 분리적으로 대표해서 말하면 한 서너 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체험한 내용들이에요. 기도를 하고 상당히 그 어떠한 그 이제 누군가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해주고 참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손이 손만 보여요. 이렇게 여기 손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딱 이렇게 얹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에 붙잡혀서 그랬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저도 그런 걸 느꼈고 그분도 마음에 엄청난 평안함을 느꼈다고 기도 끝난 다음에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환상을 봤는데 주님의 손이 이렇게 우리의 손 위에 이렇게 얹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또 내 등 뒤에서 주님의 손이 내 두 어깨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체험도 있고요. 또 힘들고 이제 지쳤을 때 제가 이렇게 뭐 당진 내려와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정말 지쳤을 때가 있어요. 뭐 그때는 더 젊은 때니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할 때였거든. 하루에 뭐 한 3시간 정도 자면 그냥 독할 만큼 그러면서 거의 한 10년, 20년을 이렇게 쭉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어떤 순간에 다다르니까. 너무 지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제가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러한 체험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주님의 손은 이런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힘들고 지쳤을 때 힘도 주시고 때로는 아픈 것을 어루만져 치료도 해주시고 인생의 환란이라든지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럴 때도 주님은 손을 여러분에게 얹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손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체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얹어주심으로 제가 주님의 일을 자신 있고 용기 있게 힘차게 하게 하신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 뭐 저것 때문에 그렇고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손을 얹어주셔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손을 벌려 안아주시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선한 목자,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신 그런 그림 있죠. 제 서재에도 브라인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정말 날마다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쭉 보고 살잖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이 내가 받는 느낌이 달라. 똑같은 그림인데 오늘 받는 영감과 어제 받았던 거하고 이게 달라. 똑같은 그림인데 참 희한하죠. 항상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왜 그럴까? 주님이 뭐 그때 주시는 은혜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막 즐겁고 행복한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표정과 그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막 정말 완벽할 만큼 그렇게. 근데 힘들고 그럴 때는 안식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또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래서 기획을 이게 쫙 한단 말이죠. 해도 될까? 나중에 할까? 이제 기획을 할 때는 그래요. 계획이 아니니까. 계획 이전의 기획이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또 다르게 내게 다가오는 거야. 내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손을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요. 또 손을 내밀어서 제가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붙잡아 때로는 건져 주시기도 하고요. 그 손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3년 내내 주님은 손을 내밀어 갖고 제자들에게도 또 손을 내밀어서 병자들에게도 주님의 손은 언제나 바빴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손을 잘 내밀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손을 이렇게 얹으신다는 거지. 예.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할 때도 그냥 뒷짐 딱 짚고 나사로야 나오나 이렇게 써요? 아니란 말이지. 제가 상상을 해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상상하는 거지만 난 이랬을 거라고 봐. 예. 무슨 여러분 목속처럼 딱 굳어져 갖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지. 인자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인자함을 그 죽은 영혼에게 표현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랬을 거라는 거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 손을 어떻게 했겠어요? 모아갖고 바위를 붙잡고 때로는 하늘을 향한 손을 올리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역을 보면 말이죠. 이 손을 늘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 제목으로 표현하면 얹었다라는 단어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네 손을 그곳에 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왜? 2월달이 이제 끝나고 3월달이 오잖아요. 3월달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생활실천표로 무엇을 주실까? 라고 준비하는 중에 네 손을 그곳에 얹어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한 27일, 26일 이러면은 안 했을 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3월달 바로 들어가갖고 조금 일찍 서둘러서 한 주 서두르는 거지. 3월 첫 주에 전하기보다는 내일이 바로 1일이니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은 3월달을 살아가게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액션, 그런 우리 주님의 어떠한 은혜와 섭리가 계셔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1월 달에도 뭐예요? 축복을 주고 넘치게 축복을 주님 앞에 내가 받는데 넘치게, 내가 넘치게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넘치게. 올해는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 지금 2월 달에는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 가만히 보면 1년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21년도 이 해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느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느낀다고 빨리 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 그래서 특히 3월 달에 주신 말씀 보니까 손을 얹어라. 하나님이 언제나 뭔가 하실 때 손을 쓰셨거든요. 모세를 쓸 때에 홍해를 갈 때도 손을 쓰셨고요. 반석을 때려서 샘물을 내게 할 때도 손을 쓰시고요. 항상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뭔가 이 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이 말씀을 제가 듣고서 다방면으로 찾아봤어요. 손에 관련된 것들을, 성경을. 많더라고. 사실 평소에는 굳이 손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숙제가 떨어지니까 그렇구나. 과연 성경에서 손에 대한 말씀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어떨 때 있을까? 라고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풍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픈 자는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네 손을 그곳에 얹어라. 이따가도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 때로는 삶에 힘들고 위기를 맞이한 자에게는 거기에 또 맞는 또 손을 얹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서로가 손을 내밀어서 뭔가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총론으로 보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해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그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이게 궁금한 거야. 여러분도 궁금할까요? 그 손이 때 묻은 손일까? 씻은 손일까? 금손일까? 똥손일까? 도대체 그 손이 뭐길래? 주님은 네 손을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손만 들어봐. 두 손 들면 힘 없으니까 한 손만. 여러분 들고 있는 그 손은 무슨 손이에요 도대체? 손 내리세요. 여러분의 그 손은 도대체 무슨 손이냐 이거야.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왜?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네 손, 너의 손을 그곳에 얹으라 그랬거든. 어떠한 손일 때, 그 손이 어떠한 손일 때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곳에 얹어 은혜를 입을 손은 과연 어떠한 손일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기 원해서 너의 손을 얹으라고 하시는 거거든. 근데 얹어야 될 내 손은, 도대체 이 손은 밥 먹을 때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누구를 막 삿대질할 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싸움박질할 때 때리라고 있는 그런 데만 사용하는 손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럼 여러분의 손은 도대체 무슨 손이냐 이거야. 네. 무슨 손이냐고. 그 부분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손. 믿음의 손. 네. 여러분의 손은 무슨 손? 믿음의 손이라는 거지. 믿음의 손. 여러분이 뭔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행할 때에 여러분의 손은 믿음의 손으로서 얹어져야 되는 거야. 믿음도 없는 손 이건 아니지. 한번 물을게요. 지은이 믿음의 손 맞나? 그래. 믿음의 손. 어때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손은 믿음의 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얹으라고 하는 그 손은 믿음의 손이다. 믿음의 손을 얹으라 알지 여러분 불신의 손을 얹으라 알겠어요? 불신의 손을 얹어갖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잖아. 근데 그 믿음의 그 표현, 믿음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게 뭘까? 지난 주일날 말한 것도 표현이잖아. 여러분의 손을 얹는 표현. 여러분의 믿음의 그 손을 어딘가에게 이렇게 얹어내는 그러한 거. 믿음의 손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그 손을 얹으라는 거지. 불신의 손 안 돼요. 세상적인 손 안 돼요. 죄 짓는 데 사용되는 그 손 안 돼요. 믿음의 손이다. 두 번째는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하나님을 향해 내밀고 주님을 붙잡는 데 사용되는 그런 손. 예? 아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다 그랬어요? 손을 들고. 엘리야 선자도 손을 들고 엘리사 선자도 손을 들고 엘리 제사장도 손을 내밀고 다 믿음의 이런 선진들을 보면 말이죠. 기도할 때 손을 가만히 이렇게 이건 누가 이러지? 펭귄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내밀고 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손은 무슨 손? 기도의 손. 예. 기도의 손이야. 똥손이 아니야. 기도의 손. 기도의 손. 그러니까 내 손을 그곳에 얹어라는 그 손은 여기 지은이서부터 저쪽에 저 바깥 현관에 인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다 무슨 손이어야 됩니까? 기도의 손인 거예요. 기도의 손을 얹으라는 거야. 기도의 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가끔 종종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어디가 좀 안 좋고 아프고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을 그 부위에다 얹어놓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때로는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기도의 손이거든요. 기도의 손. 세 번째는 축복의 손입니다. 축복할 때 사용되어지는 손이에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누구 뺨을 막 때리고 삿대질 막 하고 이런 손이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살죠. 안 살아요? 이 동네 이상하네. 저 동네는 그렇게 산대. 예. 여러분의 손은 말이죠.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손이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봐봐요. 다 내리 뭐 했어요? 그 손을 들어서 축복해 줬거든. 축복해 줬거든. 그랬더니만 축복한 내용대로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손은 무슨 손? 축복의 손. 할렐루야. 예. 특히 여러분 잘 들어요. 특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손이 되셔야 합니다. 애들 막 때리는 손, 안 돼요. 그런 거.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해 주는 거.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자식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물어볼 거야. 너희 부모님은 한 번에도 너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준 적 있니? 없다고만 해봐, 이제.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좋잖아요? 예?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잘 되라고 축복해 주는 거야. 어떤 자식이 싫다고 하고 어떤 자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어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지. 부모님을 존경하지.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런 자식이 여러분 불효 자식 될까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으로도 올곧게 잘 성장하고 또 인생사적으로도 잘 또 성장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도 하고 말이죠. 그 자식의 대대로 정말 아름다고 훌륭한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습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상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손은 누가 뭐라 그래도 축복의 손이다. 네, 축복의 손이다. 때로는 자녀들 키우다 보면 막 속 터질 때가 있어. 그죠?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때리는 손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는. 그럴 때일수록 축복해 주는.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매를 들였다 할지라도 그거 맞으니까 아프잖아. 그 부분을 다시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고. 마음에 멍어리진 거 있을 수 있어요. 끌어안아 주면서 축복해 주고. 이러한 여러분의 손은 축복의 손. 그런 손이 돼야 된다. 그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 손을. 예. 아셨죠? 그냥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냥 붙잡고 그냥 네가 잘했어. 싸운 줄 아는 이 손 갖고는 여러분 뭐를 주님의 일을 하겠어 이거. 이 손 갖고. 이 더러운 손 갖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예? 아셨죠? 예. 네 번째는 헌신의 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쓰여지는 손이에요. 헌신의 손. 여러분의 손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려고 하는 손이 돼야 돼. 이런 데 쓰여지는 손이 돼야 돼. 네. 받으려고만 하는 손, 뭔가 쓰려고만 하는 그런 손 되지 말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때 사용되는 손. 네. 말로만 그냥 이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헌신하고 드리는데 사용되는 손이, 이 손이 얹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손이. 여러분, 글쎄 현대 사회에서 교회들마다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손으로 왜 직접 와서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는 거지입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네가 알아서 내 이럽니까? 아니에요. 내 목은 내가 각자 주님 앞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거야. 저도 평생에 60을 넘도록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드려본 적 없어. 항상 두 손으로 공손하게. 왜? 내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라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바치는 거잖아. 항상 겸손하게. 예. 이참에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 게 높아심에.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헌금 봉투가 조그마니까 한 손으로 충분히 감당되죠? 무겁지도 않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봉투가 작든 어쨌든 두 손으로 이렇게 고.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바라요. 예. 여러분 뭐 그렇게 하고 안 하면서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없잖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예. 이 말하고 나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이제 생각이 또 까먹어갖고 또 이렇게 드릴 거야. 제발 그러지들 말고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께 헌물하는 데 쓰여지는 손이어야 된다. 그런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배의 손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손. 예배의 손.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손. 그 손을 여러분들이 어딘가 얹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배 드려 오실 때 손들 놔두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조리품은 아니야? 뚝 떼어놓고 여기 있어 나 갔다 올게. 이쪽 팔도 뚝 떼갖고 노보트 아니죠? 가지고 오셨죠? 여러분의 그 손, 여러분의 그 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시는 거. 여기 봐봐. 우리 이제 찬양팀들 봐봐. 반주하려고 다 손을 쓰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찬양할 때 박수 치잖아.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손. 그런 손을 가지고 어딘가 주님의 이름으로 얹을 때 주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한다고. 예. 여러분 예배 드려 왔는데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예. 근데 예배 드릴 때 온 손 갖고 이게 핸드폰이야. 핸드폰 만삭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없죠. 예. 내가 여기서 안 보여. 예.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나? 맞아.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그 손은 이거 만지라고 있는 손 아니야. 그죠?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사용되어지는데 이 여러분의 손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여져야 된다. 네? 이해 가셔요? 네. 자, 큰 첫 번째 이렇게 그 손은 도대체 어떠한 손일까? 어떠한 손을 주님은 얹으라고 하는 것일까? 나의 손은 어떠한 손일까? 나는 이런 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손은 어디에 그러면 얹어야 될까? 라는 거죠. 첫 번째는 손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장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그 손들, 믿음의 손, 기도의 손 이런 손들을 어디에다 도대체 어디다 얹어야 될까? 아무데나 얹으면 될까? 그게 아니고 이런 곳에 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첫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의 손은 언제나 성전에 얹어야 된다. 성전이 이렇게 큰데 이 안도 전체도 다 성전이잖아. 여러분의 손은요 성전에 얹어야 돼. 저도 항상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도 언제나 성전에 나는 손을 얹어. 낮에는 여기 올라와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나 꼭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강단에 손을 얹고 갑니다. 성전에 손을 얹어라. 이게 꼭 물리적인 것 말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도요. 혹시 멀리 있어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서 창문 열고 기도했듯이 비록 여러분들이 혹 멀리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얹어야 돼. 이건 신앙이에요. 이걸 무슨 뭐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따지고 그럴 게 아니야. 이거는 신앙적인 영역이야. 신앙의 영역이란 말이지.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다 얹어야 되냐? 성전에 얹어야 된다. 성전에. 두 번째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어라. 예.
이 거룩한 것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첫째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항상 성경에다 손을 얹어라. 좀 웃기는 그렇고, 그럼 또 어떻게 보면 또 웃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은 그래갖고 주무실 때 꼭 성경을 베고 주무신대잖아. 정말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순종 잘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니만 정말 주무실 때 이렇게 성경을 베고 이렇게 주무셨대잖아요. 이게 죄가 된다 아닌다 그거를 지금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저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곳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야. 그래서 저는 배고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손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의 손이 언제나 손에 가야 돼. 저도 쭉 사용하던 성경이 워낙 많이 겉표시도 안에도 막 낡아서, 그랬더만 성경을 또 이렇게 또 사주신 분이 있고, 성경을 3분이나 사주셨어. 그래서 지금 낮에는 요거 갖고 올라오고, 저녁에는 수든 가져가고, 제 차에는 또 다른 성경이 있고, 저쪽에 또 다른 성경이 있고, 안 쓸 수가 없잖아. 사주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손을 얹어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그 성경을 만질 때는 그분이 생각나. 그분이. 감사하고 기도 한마디도 하고. 여러분의 손은요 항상 성경에 얹어야 돼. 일반 서적도 필요하고 좋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여러분의 손 언제나 성경에 얹어라. 성경에. 발 올리지 마요. 손을 얹어라. 손. 아셨죠? 그냥 목사님 당연하죠. 성경 읽다 보면 올라, 그런 의미는 아니야. 성경을 굳이 안 읽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여러분의 손을 성경에 올리는 영적 습관을 가지세요. 영적 습관. 아이고 목사님 미신 아니에요? 당신은 미신이라고 생각해. 나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영성이라고 생각해. 영성이라고.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마음이 신앙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손을 얹어라. 또 성물에다 손을 얹어라.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잖아요. 그런 곳에다 손을 얹어라. 왜?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손을 얹는 습관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또 성지, 3번째는 성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에다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비싼 돈 들여서 성지순례 간 줄 아십니까? 거룩한 땅을 밟고 거룩한 곳에 우리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분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 장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커. 성지순례 다니면서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 알잖아.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터전에서 느끼는 거하고, 정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내가 그 거룩한 땅이냐 성지잖아.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느끼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믿을래 믿고 말려면 마세요. 저는 그렇다 이거야. 저는 그렇다.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때로는 희열이 막 넘쳐나고요. 어떤 데는 막 용기가 막 샘솟듯이 막 올라오고 말이죠. 능력이 위에서부터 막 임하는 걸 느낀단 말이지. 그 성지 발로 밟고 때로는 손으로 만지고. 옛날에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갖고 그냥 이렇게 그 돌덩이 막 이런 것들 남아 있잖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 발로 이렇게 딱 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지. 저는 가서 손을 얹고 잠깐 주여 이곳에 흐르던 영적인 것들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던 그날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냥 성지예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거. 예, 그러는 거죠. 예. 우리 저번에 갔을 때도 히스기야 터널 지나갔잖아요. 물 이렇게 캄캄하잖아. 그렇지만 그게 히스기야 터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지나갔는지 몰라. 무서워, 어두워, 뭐 이렇게 정신없이 갔는지 몰라. 나는 아니야.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면서 그날의 히스기야를 생각하고 그날의 주님이 그에게 내리신 은총을 바라보면서 그 벽을 때로는 흐르는 물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서도 하나님, 내게도 강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 성지야. 거룩한 땅, 거룩한 것들이거든.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면 좋겠다. 네. 거룩한 곳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단어적으로 쓴 거예요. 성인. 쉽게 말해서 주의 종, 목사님들. 내게 손을 얹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악수하잖아. 여러분 손 만지고 싶어서 제가 악수하겠어요? 아니거든. 성도들 한번 악수를 하면서 손을 만짐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공급해 드리고 싶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악수하는 거야. 죄송하게도 여성분하고는 악수를 안 하지만 일종의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애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어깨를 한번 해주고 때로는 머리 한번 쓰다마 주거든요. 주의 종. 때로는 주의 종은 아닐지라도 정말 기도로 살고 영성으로 살고 경건하게 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하고 손을 얹어라. 손을 얹어라. 망나니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별짓하고 그런 손 말고 그러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손을 얹어라.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이게 통해요. 통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지인한테 가고 내게 있는 것이 예언이 하경이 간단 말이지. 뭐 할 때? 접촉이 일어났을 때.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사도 좋고 전도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 그런 분들하고 손을 좀 교환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다고 제가 에이? 이러겠어요? 아니지.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별하는 곳입니다. 구별하는 곳에 손을 얹어야 된다. 구별하는 것. 이 구별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 구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별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헌금 또는 헌물. 여러분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거든. 그런 데다 손을 얹어라. 그러니까 방법 알려드릴게. 방법 알아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정신없이 와갖고 와갖고 이러지 마.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는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너무 과도한 얘기일까요? 이게 뭐 그러든 말든 뭐 별볼 없는 걸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요. 그렇잖아. 하나님께 구별된 것인데 내가 거기다 손을 얹는다는 거.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뭐가 되든지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뭐 하고 싶다. 뭐 봉사하고 싶다. 그럴 때 그곳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얹어라. 네. 손을 급하게 막 이러지 말고 손을 얹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손을 봐두옵소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에다가 손을 얹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교회라든지 복음의 어떠한 일, 복음의 사역 같은 거, 예. 또는 사명, 여러분이 받은 사명 같은 거, 그런 어떠한 사역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얹어라. 예. 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헌금 시간이 돌아왔는데 드릴 헌금이 없었대잖아. 헌금이 들어왔는데 자기 앞에 왔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헌금 바구니에다가 자기 발을 막 쑤셔댔대잖아. 깜짝 놀란 거지, 헌금위원이. 왜 그러냐 도대체 막. 에? 무슨 짓 하는가 막. 그러니까 자취정을 물어보니까 남들 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나는 드릴 돈이 없어서 내 몸을 바치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 마음을 모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지만 그 마음을 알고 나서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의 사역, 거기에 여러분의 손을 얹어야 돼. 거기에. 전도를 나갈 때도 여러분의 손을 모아서 얹고 전도도 하고, 네. 선교를 할 때도 주님의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손을 얹는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목사님들도 누군가 파송할 때 손을 얹고 파송시키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망하는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곳에 손을 얹어라. 소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냥 마음으로만 소망 걸지 말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얹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감이 안 잡히고 방법이 안 나면요, 종이에 쓰세요. 소망하는 걸 종이에 쓰세요. 그리고 거기다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들 올리신 분들, 뭐 안 올린 분도 있지만 올린 분들은 제가 제 책상에다 인쇄해서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저는 유리판으로 깔려있지만 거기다 손을 얹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이런 기도, 아무개 권찰님 이런 기도, 아무개 권사님 이런 기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소망하는 곳에다가 손을 얹어라. 주께서 이루십니다. 네? 그게 잘 안 되면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얹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소망하는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자녀, 남의 다른 집 자녀들한테만 손 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라. 머리에다가 좀 얹기가 조금 때로는 어렵다든지 잘 안 될 때는 발도 상관없어요. 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 신체의 부위 어디든지 거기다가 여러분의 손을 얹으세요. 주님이 그 영혼을 함께 하십니다. 예. 이런 게 부모예요. 밥 세끼 먹인다고 부모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귀한 선물, 정말 아름다운 생명, 이 생명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 것인가? 이 어린 생명,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우리 부모가 양육시켜 나갈 것인가? 밥 세끼 먹이고 옷 입힌다고 그게 다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짐승들도 해요. 사람은 달라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잖아요. 축복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손을, 축복의 손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얹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하고픈 자에게 손을 얹어라. 누군가 그러고 싶은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왜 그래?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리 와봐. 조금만 참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소에도 늘 잘 지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감동을 주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럴 때는 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할렐루야. 이 친구 아셨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손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귀하게 만든 그 손, 도대체 뭐 하는데 사용하면서만 살아오셨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3월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 그 손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 손을 얹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손은 어디를 늘 향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손은 언제나 늘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항상 이렇게 밑바닥, 항상 이렇게 밑바닥?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의 손이 어디에 갈 거, 뭐를 할 것인가를 한 번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껏 이 좋은 손, 이 정말 유익하고 아름다운 손을 나는 어디에 사용하면서 살아왔는가? 밥 먹을 때만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운전할 때만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영적인 개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손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잘 얹혀지고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크게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